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며 호흡이며 생기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명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 풍성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나도 먹고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양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딸이 선교지에서 생명 내걸고 힘쓰며 애쓰는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엽니다. 그 물질 가운데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생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때 기도 못했으므로 오늘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9절에서 18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인들의 그 시간 개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들은 요트를 타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은 보는 측면은 과거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미래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는 거죠. 앞에 뭐가 없는데 뒤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농부들의 농사 짓는 방법을 보면은 이게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씨를 뿌려야지 뒤에 가가지고 열매를 맺지. 씨는 뿌리지 아니하고 열매 맺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둑의 마음이죠. 도둑의 마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납니까? 이런 이제 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나도 뭔가 뿌려야지 구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 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씨를 뿌리게 하셔서 그걸 믿음으로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런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권사님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저 멀리 있는 그 선교사 목사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니까 내가 직접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걸 못하니까 물질로라도 그들 돕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셔가지고 헌금을 하신 거잖아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를 하지 못하지만은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나간 거고, 또 우리들에게도 마음을 주셨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선풍기가 싫으시면 이제 선풍기 끄시면 됩니다. 조금 더 좀 시원해지면 에어컨을 끌게요. 제가 에어컨을 안 켜도 될 거라 생각하고, 어제도 집사람이 이제 밥을 저한테 차려주고, 저는 선풍기만 켜고 이제 방에 있으니까, 여보 선풍기 좀, 에어컨 좀 틀지요. 그래서 아니 뭐 덥지도 않은데 뭘 에어컨을 틀어.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컴퓨터 하면서 이제 뭐 영상을 공부를 하고 있더만은. 근데 이제 본인이 에어컨을 틀면 되는데 제가 못 틀게 하니까 알았어. 그리고 담을 닦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한지. 아니 에어컨 틀고 그냥 남편이 못 틀게 한다고 뭐 아내가 안 틉니까? 틀면 되지.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제가 나만 생각하고, 이게 보니까 아침에 올 때 보니까 그렇게 덥지 않더니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서니까 덥네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는 것이니까. 그쪽에 일하시는 분도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쪽에서는 또 권사님도 내가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데 그걸 그렇게 동그라미 하나 덜 쳐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세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열어지는 것이지, 말씀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마음이 열어집니까? 억지로 뺏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의 체계가 시간 개념이 이제 미래를 등지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서 이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지나온 발자국을 보면서 이 발자국의 모양이 미래에 그대로 찍힐 거란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심지 않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 한번 구원해 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다리시죠,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성도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호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입혀지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서로 협의하여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선한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뭐 악한 일을 합니까? 우리 모의해가지고 저 은행을 텁시다, 그런 교회가 있나요? 전부 다 교회에는 밖으로 선교 지향점으로 다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굳이 다른 얘기를 할 필요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합시다. 어렵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합시다. 이렇게 가는 게 마땅해요. 어렵지만은 다 이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권사님의 헌금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나타났으니까 제가 다시 전달을 잘 할게요. 잘 전달해서 권사님의 그 기도 제목도 좀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말씀이 곧 생기인 거예요. 그 제가 왜 그 말씀이 생기인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잖아요. 이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봅니까? 이제 에스겔서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뭐 적어놨다가 다시 한번 읽으세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건강은 영적인 건강함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어떤 형태이겠죠. 이제 이 영이 건강하면은 그 형태가 삶으로 나와요. 그대로. 그런데 영이 병들 가지고 삐쩍 말라 보세요. 오늘 이 뼈들이 마른 것처럼 그렇게 해 보세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관계 가운데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가 다른 얘기로 은혜가 풍성하면은 그게 삶으로 나온다니까요. 누가 선뜻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목사가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그 헌금을 내놓습니까? 선뜻. 돈 만나라도 내놓기 쉽습니까? 그게 어렵지.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은혜가 입혀지니까요. 이게 생기라니까요. 이게 말씀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10년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슬비에 이 가랑비 어쩌듯이 그렇게 푹 젖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오는 것이지 뭐 다른 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교회에서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게 입혀지는데 여기에서 무슨 거짓된 것들이 나오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풍성함을 공급하시겠냐고요. 사람들은 돈 많으면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 새벽 시간에 쭉 듣고 공감을 하고 하면은 나의 삶 가운데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면은 먼저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자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들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생기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꼭 가지셔야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붙잡으면은 이게 율법으로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얘기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 버리면 이건 율법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 만나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셔야 되잖아요.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예수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래서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만 해버리게 되면은 그건 예수만 믿는 거라고요. 그건 이 땅 가운데서 복이나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율법이니까. 네가 행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주께서 가져가시고 우리를 은혜로 다 덮어버렸잖아요. 이게 십자가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작용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딱 그러잖아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생긴 것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에 이 말씀이 계셨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생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앞으로 그 삶을 살면서 소망을 또 가져야 되잖아요.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참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를 악물고서라도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삶. 아주 미움투성인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함으로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삶으로 나가야 될 우리들의 삶. 뒤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지금 이미와 아직. 이미는 받은 거고 그날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고 아직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예요? 그 약속된 것은 확실하니까. 이건 100% 확실하니까 그걸 받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이것이 아직이니까 이 아직도 이미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거 꼭 받을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개념의 말씀인데 이 말씀만 정리하고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태초를 정리를 할 거예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이 함께 계셨는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 이것만 깨달아지면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있게 했는지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유혹에 넘어가서 먹은 것이 아니라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의 개념이 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6장. 우리가 이사야서도 공부 새벽 시간 다 했잖아요. 이사야서 46장 10절. 찾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건 확인을 하시면서 눈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라서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6장 10절.
여기에 이제 태초라는 시간이 여기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히브리 민족들의 시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까다로운 얘기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은 시초, 옛적, 태초 이건 처음 시작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작보다 끝, 종말이 앞서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신학자 중에서 네덜란드 신학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니델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신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상하잖아요. 창조가 있고 그 이후에 종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자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랬단 말이에요. 앞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초로부터, 태초잖아요 이게요.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알렸대요. 태초부터 종말을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이거 태초예요. 시초. 옛적부터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작과 함께 종말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들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이해도로 가지고 이거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생각이 깊어지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열려요.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따먹으면은 죽을 거야. 절대 따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인하여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거의 해요. 거의 그렇게 믿고 있고. 안 따먹었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네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그냥 같이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담한테 돌려버립니다. 거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리델 보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죠?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옛날에 누구한테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 이사야서 46장 10절이 제가 공부하다가 이게 보이더라고, 이게. 야, 이 양반이 이 얘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구나, 이게. 그렇다 하게 되면은 자유의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요, 하나님보다 인간이 앞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으면은 구원받고 내가 믿지 않으면은 구원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니들 보수하는 것처럼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종말까지도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종말이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들은 그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쫙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렇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새롭게 듣는 것이니까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돼요. 근데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선악과의 문제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하게 되면은 구원도 내가 그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과 100% 동등하게 여길 수는 없지만은 아니 죽고 사는 것이 나한테 달려있다 하게 되면은 뭐 하나님인 거죠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인간은 거기에 구성물 하나도 튀길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 자체에 있어서 100% 주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니 아무런 행함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루터기라고 하는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로 남겨놨어.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믿고 있는 이 개혁신앙은 완전하게 우리는 범죄로 인해 가지고 칼빈이 얘기하는 그걸로 갑니다 이게. 그런데 조금이라도 뭔가 그 싹이 남겨져 있다. 그 그루터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싹 비었는데 그 그루터기가 남겨져 있어 가지고 그 그루터기 싹이 난다고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빈 건 뭐예요? 그건 완전 진멸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뭔가 조금 구원에 있어서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상을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해주고 나는 이렇게 대하세요? 전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밭의 품꾼들 그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좀 더 많이 했으니까 차별 좀 해주세요. 저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1시간 일했는데 왜 나는 6시간 일했는데 나는 이렇게 대우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대우합니까? 전부 이렇다니까요. 남이 좀 덜 했으면 덜 받기를 원해요. 나는 많이 했으니까 나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게 인간의 심리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토기장이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가 왜 상관을 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놓고도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는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그래야지 겸손이 되는 것이고 관계 가운데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내가 하는 것을 알아주지 못해? 라고 부부간은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태초라고는 말 가운데 그리고 창조하시는 말씀 이 가운데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는 그 오겠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이제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 구원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이렇게 풍성히 말씀으로 생기가 돼요. 우리를 살리는구나 라고 하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신다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많이 안 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매몰돼 가지고 그것 주면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그것을 큰 복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이 오미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라도 이 말씀이 진짜 생기인 것을 고백하고 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육신이 약하면 또 가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육신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오신 그 주께서 치료하여 주심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며 일주를 시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으로 새겨진 바 된 우리들 빛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